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능력. 네, 어제는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능력하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자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겨뤄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제 결전의 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죠. 그랬더니 850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너희가 한번 먼저 해봐라. 그래서 이 제단을 불로 태우는 그가 참 신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하루 종일을, 심지어는 자기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3번이나, 그때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산 위까지 물을 길러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붓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마른 이 제단도 불로 태우기가 쉽지 않은데 물까지 부어버리니 이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런 의구심을, 그래서 나중에 불로 태워졌을 때 그들은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막 그들이 막 소리를 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엘리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있던 없던 어쨌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극적으로, 그죠? 너무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저는 이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또 여러분들을 향한 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정말 능력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이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점점 무너지고 있죠. 어제 손현모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손현모 목사님이 고신 아닙니까? 고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승소를 했어요. 과거에 예배를 그렇게 싸잡아서, 그죠? 그건 싸잡은 겁니다. 그냥 성전이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데나 200명 들어갈 수 있는 데나 19명으로 딱 축소한 거. 그거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 여러분 완전히 승리 떨어졌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백화점은 다 허용하고 왜 예배를 허용하지 않냐고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다. 수정을 한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년 동안 젊은이들이 정신이 다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신학과가 27명이래요. 고신 측에 뭐 목회학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학과만 있는데. 근데 신학과가 27명인데 5명밖에 지원을 안 한대. 그래서 공고를 내기를 수능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냥 와라. 그래도 지원을 안 한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 코로나가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죽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부교육자를 뽑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땐 평신도보다 못해. 정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재단이 여호와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재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그 엘리야가 그 능력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재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폈죠. 이제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갔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의 양심의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요건 이제 또 다른 장면이죠.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게하시기 가봐라. 그랬더니 7번을 가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됐다. 가서 왕에게 빨리 가라고 해라. 그래갖고 막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가 쏟아질 때 여러분 갈멜산의 그 비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장관이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거 누가 닫았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닫았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먼 날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를 진단하는데 엘리야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어떤 새색시가 있었어요. 이 새색시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불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딱 신혼에 어떻게 하다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데 대문에다가 개를 걸어놔서 개, 멍멍 개가 아니고 걸어다 이 옆으로 걷는 개를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냄새 나죠, 여러분. 그거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입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냄새가 너무 나. 그래갖고 그걸 몰래 떼가지고 버리면 또 새 거를 갖다가 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색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의 오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아침 밥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2년 안에 다 돌아왔어요. 2년 안에. 놀랍죠? 2년 안에. 그래갖고 이 남편이 얼마나 변화가 됐냐면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출근 전에 신방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찍, 그런 것은 저를 불러주세요. 아침에 일찍 많이 불러주세요. 좀. 아침 일찍 갈게요. 새벽이라도 갈게요. 네. 그래갖고 남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기쁘고 이 새색시도 기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줄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